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본 동네라 할 만했고 소위 갈릴리의 선교 기지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보통 처음과 끝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말씀에도 어떤 깊은 의미와 뜻이 있을 텐데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 교회,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세 주제예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큰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무시무시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이 되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해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좀 큰 자가 되고 싶은 요량으로 물었던 거지요.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그 위에 군림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정말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주 일침을 박아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다른 성도보다 더 큰 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머쓱해지고 무안해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가게 된다면 그런 마음 품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 교만했을까 말이지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더욱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야,
그거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싸움이 됩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싸움이 되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을 잃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못 본 척하지요. 네가 죄를 지었다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해줄 때도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권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거는 장로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건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가 그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면 다야? 그러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죄를 지었네 말았네 평가하고 그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마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권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라고 하는 거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1대1로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에서 무한 주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같이 가서 그의 죄를 확인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지 않아? 나 혼자만의 개인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회개하거나 뉘우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지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의를 갖춰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틈을 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우환지요, 우환은 아니겠구나, 예환지요 이야기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아이가 다른 집에 갔다가 크레파스를 훔쳐옵니다. 옛날에는 크레파스가 귀했잖아요. 요즘에 정말 그냥 늘상 있는 게 크레파스고 요즘엔 아이들한테 크레파스 선물로 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 크레파스를 훔쳐왔어요. 근데 엄마가 탁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사준 적이 없고 선물로 받은 적이 없는데 그 귀한 크레파스를 얘가 들고 있으니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는 거죠. 크레파스 살 돈은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크레파스를 훔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의 크레파스를 얼른 숨겨주고 얘기하죠. 크레파스 훔친 적이 없다고. 내가 살펴보았는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엄마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죄가 확실한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꿔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에 그 죄를 덮어줘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다고요? 도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하다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도 장발장처럼 몇십 년씩 복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있었고요. 진짜 도둑질 하다가 사형당해 죽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어머니를 저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크레파스를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둑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참 비겁한 변명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틈타도록 허용해 준 거란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고 가족이어야 되는데 그거 말해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그러나 감정 상하도록 비아냥거리고 정죄하지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얘기해 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것이지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용서를 7번 한다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을 인자 3번만 써도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3번만 용서해줘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아주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 어때요? 저 마음 괜찮지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다시 말하자면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이죠.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 내가 1번 용서해 줬어. 너 또 했지. 너 2번 용서해 줬어. 너 또 했지. 3번 용서해 줬어. 이렇게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라고요? 마음으로 용서라고요. 77에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인 가버나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 실족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줘라.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간과하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정죄하지도 말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물리치고 형제를 구원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추운 이 날에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맞이하는 이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남기신 이 천국과 교회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볼 때에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세에 찾으시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상처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